네, 우리 잠깐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마땅히 형벌 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이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해 주시고 다시는 심판을 받지 않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 저희를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시고 복된 소망 가운데 살게 해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깨달은 저희들,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보답하는 마음으로 생을 살 수 있도록 더욱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일깨워 주시고 우리가 주 안에서 어떻게 행할 것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11월 18일부터 있을 전도집회에도 주님이 함께해 주시고 또 구원받을 만한 사람들을 많이 연결시켜 주셔서 주님께 영광과 찬송이 돌아가는 귀한 집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 집회를 위해서 우리 모두를 귀하게 사용해 주옵소서. 역사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 주님께서 마음을 일깨워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환하게 밝혀 주시고 우리가 주 안에 어떻게 행할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열매 맺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일깨워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행보를 말씀 위에 굳게 세워 주옵소서. 머지않아 주님 앞에서는 그날 잘했다는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에베소서 3장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입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됐습니다. 저번 주에 장성교회에서 전도집회를 했는데 올해가 마지막 집회라고 식구들이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준비해서 이번에 또 새로 많은 사람들이 왔고 또 꽤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았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이제 11월 18일 이제 올해 마지막 대집회가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준비해 주시고 이제 끝이 좋으면 좋은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다는 말씀이 있는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작도 좋고 끝도 좋으면 좋은 것이지만은 시작은 안 좋아서도 끝이 좋으면은 좋은 것이 되는 겁니다. 십자가 앞에 죽어가던 강도는 참 인생이 기구하고 안 좋았는데 십자가 위에서
구원을 받았을 때 끝이 좋았기 때문에 그 사람 인생은 좋은 인생이 된 겁니다. 삼손의 생애도 보면은 참 나시린이 어떻게 저렇게 행동할 수 있을까? 육신적인 모습이 많이 있었는데 나중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결국은 눈까지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맷돌 돌리면서 정말 회개했고 마지막에 죽어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서 끝이 정말 좋은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끝 마무리를 잘하는 게 참 중요한 겁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참 잘하다가 나중에 휘결로 빠져서 신앙생활이 엉망이 된 상태에서 예수님 만나는 사람하고 처음에 잘 못했는데 나중에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주님 만나는 사람,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주님 만나는 후반부가 더 좋은 게 더 중요한 겁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 어떤 사람은 좀 신앙생활 잘하다가 이제 곁길로 빠져서 엉뚱한 곳에 있다가 주님 만나는 사람하고 신앙생활 잘 못하다가 점점 잘하다가 이제 신앙생활 잘하는 상태로 주님 만났을 때 누가 더 영광스럽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뒤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한 해를 돌이켜 봤을 때 1월, 2월 이제 쭉 해서 10월 달까지 이제 신앙생활 잘 못했을지라도 이제 11월 달 후반전으로 가면서 잘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한다면은 한 해를 돌이켜 봤을 때 참 잘 살았다. 이제 뒤가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에 연말이 점점 다가오는데 지금 연말에 더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을 좀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에 에베소서 3장 17절 말씀을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 에베소서 3장 16절부터 그 이하는 이제 바울 사도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한 내용입니다. 16절에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거듭난 사람이고 속사람이 살아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육체만 있는 게 아니라 영혼이 있고 속사람이 있는데 그 속사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고, 그러니까 영혼이 속사람이 아주 강건해야 될 것을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주합한 자는 한 영이 됐습니다. 성령이 영에 계시지만은 우리의 마음은 자기가 주장할 수도 있고 마귀가 주장할 수도 있고 주의 영이 주장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 삽비라가 교회를 속였습니다. 땅값을 팔아서 일부는 바치고 일부는 감췄습니다. 그런데 교회 앞에서 모든 걸 다 바친 것처럼 거짓말했잖아요. 그때 베드로 사도가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그러니까 아나니아 삽비라 그 마음속에 사탄이 가득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은 전쟁터인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자기가 주장하면은 자기 주관과 방법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일시적으로 마귀가 마음을 주장하면은 마귀 짓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마음을 성령님께 내어드리면은 성령이 주장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성령이 우리 영속에 와 계시지만은 우리 마음은 주관자가 우리가 될 수도 있고 마귀도 될 수 있고 주님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앞세우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사랑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리 가운데서 서로 사랑을 주고받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여기에 뿌리가 박힌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을 나무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뿌리가 있는 건 나무잖아요. 그래서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구원받은 사람이 나무로 이게 표현되고 있고, 나무로서 주 안에서 뿌리를 잘 받고 성도 가운데서 뿌리를 잘 받고 터가 굳어져서 뿌리를 잘 박으면은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래서 나무가 뿌리를 잘 박아서 이제 양분을 이렇게 빨아들이는 것처럼 우리는 사실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서 주님의 사랑을 먹고 사는 겁니다. 주님의 능력을 먹고 살고 주님 은혜를 먹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혼자가 아니라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인간의 지식으로 측량할 수 없는 그 지식을 초월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없다함을 깨달아. 구원받은 이후에 주 안에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뿌리를 내리고 이제 정상적으로 신앙생활하면은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점점 더 깨달아가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런 사람이 정상적으로 공급을 받고 양분을 잘 빨아들이는 그 나무가 열매를 많이 맺는 것처럼 주 안에서 뿌리를 잘 내리는 사람이 잘 공급을 받아서 이제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17절 말씀에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이것을 중심으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을 좋은 나무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은 아담에리로 타락했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으면 잘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성도가 나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나무로 비유한 것도 많고 성도를 나무로 표현한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사람 자체를 나무로 표현한 것도 많지 않습니까? 성경에 예수님을 나무로 표현한 것이 많이 있는데, 창세기 35장에 보면은 이제 세겜에 여기 세겜에 야곱이 거했는데 오랫동안 거하다가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구나는 걸 깨닫고 이제 베델로 올라가려 하는데, 하나님을 만났던 그 베델로 올라가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그 야곱의 자녀들이 이제 뭐 잘못된 걸 많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델 올라가서 하나님 만나기 전에 상수리 나무 아래 모든 것을 다 묻고 올라갑니다.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하나님을 만나러 갔다가 말입니다. 왜 상수리 나무 아래 묻었을까요? 성경에 이사야 6장 보면은 상수리 나무를 그리스도로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스도로. 상수리 나무 아래 묻었다. 그 상수리 나무가 십자가의 그림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 십자가 아래에서 아담 안에 속한 것을 다 묻고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상수리 나무는 그리스도의 그림자가 되고 또 십자가의 그림자가 되는 겁니다. 또 요한복음 15장에서는 예수님이 나는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지니. 주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에 불과하기 때문에 가지 자체는 무슨 능력이 없어요. 포도나무에 딱 붙어서 공급을 잘 받으면 풍성한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주님은 포도나무라고 표현을 하시고 성도들은 가지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너희는 가지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포도나무가 있어야만 이 가지는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공급을 받아야 될 존재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또한 아가서 2장에서는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다고 했습니다. 그 숲풀 가운데 우뚝 솟아 있는 사과나무. 그러니까 그건 뭘 말하냐면은 슐람 여인을 솔로몬을 가리켜 사과나무라고 했는데, 성도는 주님을 볼 때 주님은 특별한 존재로 인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왜 사과나무라고 표현했냐면은 그 사과나무 그늘에 앉아서 심히 즐거워했다. 그 실과는 내 입에 달았구나. 그 사과나무 아래 과일이 있고, 그리고 그 그늘에 앉아 심히 기뻐했다. 그늘 안식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어디서 쉴 수 있냐 하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영혼이 쉬고 마음이 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스도 안에 영혼의 안식이 있고 또 마음이 쉴 수 있습니다. 세상 어디 나가도 쉴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왔을 때 영혼의 안식이 이루어졌고, 또 우리가 생을 살아가면서 굉장히 시달리고 피곤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정에 집에서 쉴 수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에도 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실과는 내 입에 달았구나. 그 사과나무 아래 사과가 있고 그 실과를 먹었을 때 힘이 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쉴 수 있고 영혼이 힘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슐람 여인은 사과를 많이 먹은 것이 맞습니다. 아가 7장 보면은 그 코에서 사과 냄새가 난다 그랬거든요. 코에서 사과 냄새가 날 정도면 사과를 얼마나 많이 먹어야 됩니까? 제가 한번 이틀 동안인가 할 때 대추만 먹어본 적이 있거든요. 대추만 계속 먹었는 대추. 그런데 이제 싱하니까 대추 냄새가 샥 나고 뭐 전부 다 뭐 몸에도 대추 냄새 배는데, 그러니까 많이 먹으면 냄새가 납니다. 슐람 여인은 사과나무를 떠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살면서 주님의 것을 계속 먹으면은 그 주님의 냄새가 나게 되는 겁니다. 그잖아요. 그리고 성경 에스겔 41장에 보면은 이제 주님을 가리켜서 종려나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천년왕국 성전에 종려나무가 가득히 그려져 있는데, 그 종려나무가 그려져 있는데 그룹들 사이에 종려나무가 있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시편 80편에 그룹 사이에 자정하신 자요, 그룹 사이에, 그룹 천사 사이에 있는 분은 주님이신데 그룹 사이에 종려나무가 그려져 있습니다. 종려나무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귀 타고 입성하실 때도,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도 사람들이 종려가지 들고 호산나 호산나 했죠. 그러니까 종려나무는 이스라엘 사람 봤을 때 뭘 가리키냐면은 승리를 가리키는 겁니다. 종려나무는 이 사막 기후에 잘 자라는데, 종려나무는 특별히 뿌리가 특별해요. 뿌리가 150m에서 200m까지 내려갑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죽어도 종려나무는 안 죽는 거예요. 그리고 종려나무는 이제 불타도 희한하게도 그거 삐집고 살아납니다. 그래서 그 항명도 페닉스가 들어있습니다. 페닉스가 불사조입니다. 불사조. 화재가 나서 모든 게 다 죽었는데 탔는데 또 거기에 또 싹이 또 나오거든요. 종려나무는 아주 특별한 나무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이기고 뚫고 올라오는 승리의 상징 가리키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하신 주님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 나무가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도 많이 있는데, 성경에서는 성도들을 또 나무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고 하시면서 나쁜 나무로 예를 든 것이 가시와 엉겅퀴고 좋은 나무로 예를 든 것이 포도와 무화과나무입니다.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는 가시가 나오는 거예요. 가시나무가 포도를 맺을 수 있느냐?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무화과 맺을 수 있느냐?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성경에서 나쁜 나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구원을 받은 사람은 좋은 나무에 속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에베소서 3장에 말씀하기를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뿌리가 빠진 사람이 있다니까요. 나중에 보면 좋은 나무가 아닌 거예요. 성경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여기에 유다서 1장 찾겠습니다. 유다서 1장 12절. 여기 유다서 1장 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3절.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듯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고난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일반으로 얻은 구원이라는 건 보편적인 구원입니다. 그래서 어느 교파에 속했든지 구원받은 사람은 다 똑같은 걸 똑같이 깨우치는 거예요. 천국 가면 야 장로교회 모이라, 감리교회 모이라, 침례교회 모이라 그런 거 없습니다. 거듭난 사람만 가는 겁니다. 일반으로 얻은 구원이다 그 말입니다.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듯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해 힘써 싸우라.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입니다. 왜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냐 하면은 예수님이 오셔서 영단번으로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구원은 선물이기 때문에 뭘 해서 받는 것이 아니고 주님은 한 번으로 구원을 완성하셨고 구원을 받는 사람도 단번으로 받는 겁니다. 단번으로. 주님이 완성하신 걸 받아들여서 구원받는 거니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라는 말이 맞거든요. 근데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가 뭔지를 모르고 교회 안에는 들어와 있는데 이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다 그 말입니다. 가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가만히 들어온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12절에 저희는 이 사람들은 이제 이 당시에 유다서 받는 사람 중에 구원을 안 받은 사람입니다. 가만히 들어온 사람입니다. 저희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보거니 그리고 같이 모임도 하는 거예요. 너희 애찬에 암초요. 그리고 같이 모이는데 항상 문제를 일으키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 그렇게 애찬에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아주 이기적이다 하는 겁니다.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성도는 물이 있는 구름입니다. 물은 말씀이고 성령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원받은 사람은 얘기하면은 하나님 말씀이 나오고 하고 싶은 얘기가 복음이고 그리스도고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근데 맨 얘기 나오는 거 보면 세상적인 얘기밖에 없고 또 죽고 또 죽어 뿌리같이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아무리 오랜 세월 지나도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상하다 하고 나중에 추적에 들어가 보니까 뿌리까지 뽑혀 있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열매 없는 것도 죽었는데 뿌리까지 뽑혀 있으니까 2번 죽었다 그 말입니다.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그러니까 주님하고 근본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는 왔다 갔다 한다고 하지만은 뿌리가 뽑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하고 연결이 안 돼 있다 그 말입니다. 가짜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성경 시편 52편 52편 1절입니다. 강포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기도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나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나도다. 간사한 혀여, 내가 잡아먹는 모든 말을 좋아하나도다.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52편 1절 앞에 표제 글에 보면은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더라 말하던 때 에돔 사람 도액을 말하는 겁니다. 그 사울 편에 가담해서 결국은 제사장들을 죽이는데 이 사람이 이제 앞장서서 결국은 도액이 자기 칼로 제사장들을 많이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영이 너를 멸하시며 너를 취하여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생존하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이 사람은 근본 뿌리가 가짜였던 거예요. 엉뚱한 데 붙어 있었던 겁니다.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그러니까 이 구원 안 받은 대표적인 사람이 여기에 에돔 사람 도액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과 함께 같이 있는데 나중에 하는 짓을 보니까 이게 가짜인 거예요. 그래서 뿌리를 빼시리로다. 참 신자가 아니었다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이 뿌리를 뺀다는 말 자체가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성경 잠언 2장 찾겠습니다. 잠언 2장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있으리라.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괴울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있으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영원한 새하늘 새 땅에 천국 들어간다는 말인 겁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래서 여기 정직한 자, 여기 구원받은 사람 말하는 겁니다. 19절에도 생명의 길을 말하는데 그 생명을 얻은 사람들,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있으리라. 지금 우리가 보는 이게 다 과거물입니다. 천지가 없어지는데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는데 구원을 받은 사람은 궁극적으로 새 땅에 남게 되는 거예요. 천국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괴울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옥 간다는 얘기인 겁니다. 지옥은 땅이 아니거든요. 악인은 땅에서 끊어질 것이다. 한때는 같이 신앙생활을 했는데 영원한 새 하늘 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뽑혀서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질 때 얼마나 불행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뿌리가 참 중요한 거예요. 내 뿌리가 어디에 박혀 있느냐? 정말 주님께 박혀 있느냐? 세상에 박혀 있느냐? 주님과 정말 관계가 되어 있느냐? 이거 좀 절대적으로 중요한 문제죠. 나무와 뿌리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처럼 보이는데 이게 뿌리가 어디 박혀 있느냐가 좀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내가 어디에서 자양분을 계속 공급받고 있느냐, 내가 주로 뭘 먹고 사느냐, 그게 좀 중요한 문제잖아요. 잠언 12장 잠언 12장 3절 사람이 악으로 굳게 서지 못하나니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이 악으로 굳게 서지 못하나니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의인은 뿌리를 그리스도에게 다 내리고 있는 거예요.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악인은 불의의 이의를 담아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예수님께 연결되어서 예수님 쪽으로 뿌리를 내린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자양분을 공급받고 그로 말미암아 결실한다. 그래서 3절과 12절을 보면은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그리고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그렇죠. 그래서 여기 에베소 3장에 말한 대로 사랑 가운데 뿌리를 내리고 뿌리가 참 중요한 문제라는 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성경 골로새서 2장 6절입니다.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주인으로 받은 겁니다. 예수님은 주와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구세주인 동시에 우리의 주인인 겁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주인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주 안에서 행하되 주 안에 정말 바르게 행하기 위해서는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뿌리를 잘 박아야만 튼튼하게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뿌리를 잘 박아야만 교훈을 잘 받을 수 있고, 교훈을 잘 받으면은 영적으로 강건하게 되고 믿음에 굳게 서게 되고, 그리고 주님께로부터 공급이 오기 때문에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하면서 심차게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기 왜 주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이 말이 나와 있냐 하면은, 구원받지 아니한 모든 사람은 아담 안에서 태어났고 아담 안에 뿌리 박고 살아온 겁니다. 아담 안의 것을 먹고 살아왔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담 안에 태어나서 아담 안의 것을 먹고 누리고 살아왔는데 그 아담 안에서 내게 준 것이 뭐가 있을까요? 결국은 돌이켜보면 헛된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에 보면은 헤아리란 말이 많이 나와 있는데, 헤아리란 말을 아담 안에 바꾸어 말할 수 있습니다. 전도서 펴자마자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헤아려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우리가 아담 안에 태어나서 아담 안에 살아온 과거를 돌이켜봤을 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된 것뿐이었습니다. 사람의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타지 않는도다. 아무리 많은 걸 보고 아무리 많은 걸 들어도 안 채워지잖아요. 이전 세대를 장래 세대가 기억함이 없나니. 그러니까 아담 안에 있는 건 길게 기억도 안 됩니다. 아담 안에서는 모든 게 점점 왜곡되고 구부러지고 못 쓰게 돼 가는 거예요. 지혜가 많으면 본대도 많으니 지식을 다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아담 안의 것은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골치 아픈 것뿐인 거예요. 우리가 아담 안의 것을 열심히 묵고 살아왔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런데 그 모든 걸 추구해 보면은 결국에는 그 아담 안에 불이 내리고 온갖 것을 먹어봤는데 별거 아니더라 그 말입니다. 그걸 별거 아니라는 걸 빨리 깨우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주님의 생명을 받아서 이제 새로운 곳에 뿌리 내렸는데, 그리스도를 주로 받을 때 아담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그리스도 안에 속하는 것을 이제 먹을 때 거기에서 참된 기쁨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그리스도 안의 것을 누리고 살아갈 때 전도서 반대가 되는 거예요.
헛되고 헛되며가 아니라 복되고 복되며 복되며 복되니 모든 것이 복되도다. 주 안에 생하는 모든 것이 어찌 그리 복된고. 왜 그렇게 바뀌어가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것이 유익하고, 그리스도 안에서는 성경을 배우면 배울수록 참된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고 확신이 더 생기게 만들어주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그 사람은 주 안에 뿌리를 내린다고 하는데 뿌리를 한쪽으로만 낸 사람이 있는데 잘못하면 기울어질 수도 있어요. 뿌리를 내리되 아주 넓게, 그래서 다양한 부류의 사람과 같이 교제할 수 있어야 되고, 그 특정한 사람과만 교제하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 부류의 사람과 교제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그리고 원만한 사람이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다 배울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뿌리를 넓게 내리고 참 깊게 내릴 필요가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에서도 집을 지을 때 깊게 파고란 말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주 안에 뿌리를 내리고 아주 튼튼하게 내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아담 안에 뿌리 내리고 살았는데,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뿌리게 내리는 길이 뭐냐 하면은 그게 생명 있는 믿음이 들어올 때 그게 가능한 겁니다. 성경 누가복음 17장 5절입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를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들어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우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사도들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하니까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의 믿음이 있었다면, 겨자씨는 이스라엘 땅에서는 제일 작은 씨입니다. 겨자씨는 작지만은 생명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생명 있는 믿음, 그러니까 가짜 믿음 말고 생명 있는 살아있는 믿음, 그 생명 있는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도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우라 했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그러면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겨자 사람만 믿음이 있는데 뽕나무 뿌리에게 야 뽕나무야 뽑혀서 바다에 심기우라 명령하면 그리 될까요? 이게 지금 중요한 걸 설명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 사람을 나무로 많이 비유했다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이 땅에, 우리는 땅에 속한 사람입니다. 아담 안에 속해서 아담 안에 뿌리를 받고 아담 안의 것을 묻고 살아왔던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제 말씀을 들을 때 땅에 뽕나무가 땅에 뿌리를 꽉 박은 것처럼요, 요지부동에 막 빼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생명 있는 믿음이 그 사람 속에 딱 들어가면은 이 아담 안에 붙잡혀 있던 사람이 생명 있는 믿음이 들어가면은 뽕나무가 샥 빠지는 것처럼 세상의 것이 싹 빠져서 바다에 심기우는 것처럼 주 안에, 주님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뿌리를 박는 참 신기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참 신기합니다. 저는요, 제가 혼자 있는 걸 좋아했거든요. 그리고 저 남하고 어울리는 거 별로 좋아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이제 같이 있으면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제가 이게 모이는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구원을 딱 받으니까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구원을 딱 받으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가냐면은, 이제 구원 안 받은 사람하고 얘기를 하는 거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구원받고 나니까 구원받은 사람하고 같이 있는 게 그렇게 좋더라고. 그리고 단 앉아 있는 건 좋은데 간정만 안 시키면 좋겠습니다. 뭘 시키는, 내가 앉아 있는 건 내가 얼마든지 하겠더라고. 그리고 이제 제가요, 구원받은
제가 원래 동양 사람이기 때문에 서양을 싫어했고, 공부하는 것도 서양을 싫어해가지고, 공부할 때도 제가 원래 동양사학과 가려고 들어왔거든요. 근데 1학년 때 구원받자마자 동양이 샥 날아가 버리고 갑자기 서양에 관심이 생겨가지고 서양사학과를 이렇게 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원을 받으니까 신기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저는 한국 사람이고 나는 동양 사람이고 오로지 동양 이랬거든요. 근데 구원받으니까 생각이 확 달라지고 갑자기 이제 교회에 관심이 생기고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관심이 생기고 그 있는 그렇게 행복하고 좋은 거예요. 그리고 같이 어울리는 거 좋아하게 되고 이게 성향이 바뀌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이 아담 안에 뿌리 박고 사는 사람이 생명 있는 믿음이 들어가면은 이제 완전히 그리스도의 소 안에 딴 곳으로 옮겨지는데 뽕나무가 뽑혀서 바다에 심기우는 것처럼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심겨지는 특별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여기 우리 구원 안 받았으면요 여기에 있지 않을 사람들 많습니다. 구원 받아 놓으니까 같이 모이는 거 좋아하잖아요.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생명이 들어가는 게 좀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 말합니다. 나는 주 안에 들어왔다. 나는 구원을 받았고 나는 주님하고 교제가 잘 된다고 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같이 모이는 것 자체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 고쳐야 됩니다. 속은 틀림없이 같이 교제해야 된다고 알고 있을 겁니다. 주님은 교회의 머리고 교회는 몸이기 때문에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은 주님 안에 뿌리를 내리는 사람은 틀림없이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뿌리를 내리는 사람인 거예요. 성경 시편 92편 보시겠습니다. 시편 92편 12절 12절부터 1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발육하리로다.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궁정에서 흥왕하리로다.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여 여호와의 정직하심을 나타내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바위시라. 그에게는 불의가 없도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종려나무 상록수입니다. 똑바르게 자라는 나무 보시죠.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발육하리로다. 꾸준히 잘 자란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궁정에서 흥왕하리로다. 여호와의 집에 심겼다고 했습니다. 여호와 집이 어디냐면은 디모데전서 3장에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교회라고 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의인은 여호와의 집에 있음이여가 아니라 심겼으며, 심겼다는 것은 거기에 뿌리를 내린다 그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궁정에서 흥왕하리로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것처럼 신약시대 주님 몸된 교회 안에 심겨져서 뿌리를 잘 내리는 사람은 늙어도 어떻게 해요?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여 여호와의 정직함을 나타내리로다. 주 안에 뿌리를 잘 내리는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주님이 다 귀하게 사용하시고 결실하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시편 52편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영히 의지하리로다. 여기에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다고 했는데 왜 다윗이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냐면 지금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니는 신세인 거예요. 그는 지금 하나님의 집에 있지 못합니다.
다윗의 평생 소원은 하나님의 집에 거하고 그게 뿌리 내리고 사는 것이 소원인데 사울이 죽이려고 하니까 계속 도망 다니고 이스라엘 민족을 다 움직여서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 다니는 신세 속에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오직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영히 의지하리로다. 왜 다윗이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라고 얘기했을까요? 이게 다윗의 지금 상황이 지금 감람나무와 비슷한 겁니다. 감람나무는 초라하게 보이지만 늘 푸른 상록수입니다. 여기에 다윗이 말하기를 나는 푸른 감람나무 같다고 했습니다. 왜 특별히 이 말을 하냐면 감람나무는 가뭄에 잘 견디잖아요. 물이 부족한 곳에서 잘 자라는 것이 감람나무입니다. 특별히 사막 기후에 잘 자라고 옥토에서는 감람나무는 잘 못 자란다는 거 아시죠? 감람나무는 어디에 잘 자라냐면 바위가 많고 거친 땅, 척박한 땅에서 잘 자라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제 척박한 땅에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살아남기 위해서 뿌리를 깊게 내리고 그리고 성장 속도가 굉장히 느립니다. 그래서 감람나무는 굉장히 오래 사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거 정말 유용한데 이 감람나무는 심고 나서 일단 7년 정도가 될 때까지는 열매가 안 맺히는 거예요. 7년이 지나면 이제 7년째부터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는데 제대로 된 열매를 수확하려면 15년 정도가 걸린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 낯을 피해서 도망 다니면서 아이고 내 신세나 감람나무 신세나 똑같아 그 말입니다. 니나 내 쌤쌤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는 푸른 감람나무 같아. 감람나무가 열매를 잘 맺기 위해서는 뿌리를 잘 내리고 그 척박한 땅에서 있지 않습니까? 살아남잖아요. 그래서 7년이 지나야만 이제 열매가 맺히기 시작해서 15년 정도 지나면 열매가 이제 잘 맺게 되는데 굉장히 느리게 오랜 세월 동안 다 다져지는 가운데서 이렇게 쫙 맺히시는 거예요. 다윗도 얼마나 많은 그 척박한 땅에 다니면서 광야 생활을 오래 했잖아요. 오래 하는 가운데서 거기에서 이제 다져지고 다져져서 나중에 왕이 되고 아주 풍성한 결실을 맺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하리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신을 가리켜서 감람나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 있는? 하나님의 집이 있는. 저도 지역교회 집회 갈 때 감람나무를 가끔씩 보는 일이 있는데 감람나무 보면 일단 멋이 없다고 생각부터 듭니다. 참 감람나무 초라하게 보입니다. 그거 보면 좀 예수님 보는 것 같아요. 예수님 오실 때 초라한 모습으로 오시잖아요. 근데 감람나무는 그런데 회색 빛을 띠고 있기 때문에 영혼을 차분하게 만들어주는 특징이 있습니다. 감람나무는 한 번 보고 딴 데 보고 또 보면 똑같지를 않아요. 또 딴 데 보고 또 보면 똑같지 않거든요. 우리 감람나무는 이게 실정을 잘 못 느끼게 하는 그 특별한 특징 같은 것이 있습니다. 한번 감람나무 한번 교회에서만 잠깐 봐봐요. 이렇게 보고 이렇게 있다가 또 한번 보고 이렇게 또 보고 또 보면요 볼수록 이게 좀 새로운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감람나무는 아주 번식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다윗이 자기를 설명할 때 적합한 나무가 감람나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성령의 감동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오직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지금은 떠나 있지만은 마음과 생각은 항상 하나님의 집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주 안에 심겨진 나무와 같고, 그리고 하나님의 집에 심기운 나무와 같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편 1편 보시겠습니다. 시편 1편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저는 복 있는 사람, 의인 말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여기에 시냇가가 원래 히브리어에도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시내들입니다. 그리고 시내들인데 이게 어떤 시내냐면 자연 시내가 아니라 인공 시내입니다. 인공. 그리고 이게 좀 동산이에요. 동산.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말이 뭐냐면 이게 동산에 여러 강물을 끌어들여서 인공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인공 정원 속에 있는 그 나무인데 그냥 있는 나무가 아니라 시냇가에 심기워진 나무니까 이것이 딴 데 있었던 겁니다. 딴 데 있던 나무인데 뽑아내서 동산에, 인공 동산에 여러 시내들을 끌어들여서 인공으로 잘 갖추어서 물이 안 마르게 잘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해서 거기에다가 계획적으로 심어놓은 나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딴 데 있다가 옮겨 심어진 나무고 이건 옮겨 동산에다가 심은 나무니까 주인이 있는 나무인 거예요. 그렇죠? 야생나무가 아니라 주인 있는 나무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심기워진 나무인데 시냇가에 심기워진 나무니까 시냇가에 심겨서 여러 종류의 물을 쫙 공급받는 그런 종류의 나무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 나무는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잎사귀가 안 마르는 나무는 무슨 나무입니까? 상록수인 거예요. 상록수고 시절을 따라 과실을 맺는, 열매 맺는 나무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에 원래 있던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주님이 구원을 받게 해서 아담 안에 있는 나를 뽑아내서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심어놨는데 여기에 뭐가 흐르고 있냐 하면은 강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도 4개의 강이 흘렀고 이스라엘 출애굽에서 40년 광야 생활할 때도 반석 치니까 물이 나온 것처럼, 반석에 치니까 물이 나온 것처럼, 반석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성령이 오셨잖아요. 교회 안에도 성령이 강처럼 흐르고 있는데 여러 종류의 강이 흐르고 있는데 진리의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용서의 강도 흐르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도 흐르고 있고 하나님의 능력도 흐르고 있고 모든 것이 흐르고 있는, 거기에 우리가 심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으면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면서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날려다니는 겨와 같도다. 여기에 시냇가에 심기워진 나무와 저는 너무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저는 생명이 없는데 시냇가에 심겨준 나무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게도 바람이 분다 그 말입니다. 여기 분명히 4절에 바람에 날려다니는 겨라 그랬죠? 겨는 정처가 없는 거예요. 여기 성도에게도 여러 가지 바람이 불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이 이 바람 부는 걸 허락하시냐 하면은 바람이 불어야만 내가 어떤 종류에 속하는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바람이 샥 불면은 겨는 샥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런데 심기워진 나무는 그렇지 않습니다. 잠언 10장에 회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회리 바람이 샥 지나가는 것처럼 여러 가지 바람이 지나갑니다. 유행의 바람이 샥 지나가죠. 근데 보면, 관찰해 보면 정말 신기해요.
아무리 유행의 바람이 불어도 인간 본질은 안 바뀝니다. 그 옷도 보면은 바지 통이 넓어졌다가 좁아졌다가, 길어졌다 짧아졌다가, 구도도 막 높아졌다가 낮아졌다가 뭐 그런 식이잖아요. 맨 그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유행의 바람이 샥 부는데 사람들은 유행 딸려가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또 사상의 바람이 불어서 한때를 풍미한 사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사상 따라서 와 갔다가, 그런데 사상이 내게 해주는 게 없더라니까요. 그렇죠? 뭐 지금까지 뭐 유명한 사상가들이 많지만은 뭐 사상가들이 내게 해주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뭐 신흥 종교들이 와 가는데 왔다가 가는데 뭐 신흥 종교가 내게 해주는 게 뭐가 있어요? 누가 날 위해 죽어주는 분이 있냐 그 말입니다. 뭐 종교들이 싹 지나가고 신흥 종교들이 막 지나가고, 그리고 신학도 뭐 자유주의 신학, 별 신학들이 막 지나다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게 내게 해주는 게 없는 거예요. 나를 위해 죽어주시고 생명까지 벌어주신 분은 성경에 하나님밖에 없는 겁니다. 다른 종교와 다르게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해주신 일이 있는 거예요. 여러 종류의 바람이 붑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시냇가에 심기어진 나무와 똑같기 때문에 그 딱 고정된 특징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라고 할지라도 어려움이 안 주어지느냐, 어려움이 온다고 성경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 여기 예레미야 찾아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예레미야 17장. 자, 바람도 불고 이런 일도 벌어집니다. 17장. 예레미야 17장 5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주 내려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 거하리라.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 골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의 피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혈육을 가진 육체를 가진 사람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걸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와 똑같아서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의 피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않음 같으니라. 더위가 올지라도 이래 되죠. 그리스도인에게도 여러 종류의 바람이 지나갑니다. 그죠? 그리고 더위가 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이스라엘은 더위는요 굉장히 심합니다. 그 햇빛이 너무너무 강해서 그 더위가 참기가 안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참기 어려운 일도 생기고, 또 여기 또 가무는 해에도 이 말 나와 있죠. 가뭄이 오면 많은 나무들이 넘어집니다. 많은 사람이 넘어지는데 여기 더위보다 훨씬 더 큰 어려움이 가무는 되지 않습니까? 그 가무는 것이 뭐 1년으로 끝나면 좋은데 또 몇 년이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요셉 같은 경우는 17살의 나이에 10명의 형들의 미움받아서 에집트에 팔려가서 13년 동안 사실 가무는 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에게 무려 13년 동안 에집트에서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축복을 계속 받았던 겁니다. 다윗은 가무는 해가 10년 이상 지속이 됐습니다. 사무엘에 의해서 이제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고 난 다음부터 그때부터 이제 어려움 겪기 시작해서 10년 이상을 얼마나 많은 고통 속에 지냈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말하기를 내가 탄식으로 여러 해를 보낸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도 그 속에서 주옥 같은 시편이 나오고 얼마나 하나님이 그 큰 역사 나타내셨습니까? 그래서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도 여러 가지 바람이 붑니다. 자식 때문에도 그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고, 자식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그런 바람도 있고, 또 그리고 여러 가지 더위도 오고 가무는 해도 오고 여러 가지 시련이 오는데 이게 시련이 빨리 안 끝나기 때문에 여호와여 언제까지니까 그런 말이 성경에 계속 나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무는 해에도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도움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가무는 해에도 더워도 잎이 청청하고 가무는 해에도 결실이 그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감당할 범위 안에서 어려움을 주시는 겁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도 늘 푸른 나무처럼 항상 하나님을 바라고 늘 기뻐하며 감사하며 사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푸른 나무라는 것 자체가 상록소가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겁니다. 추운 겨울에도 상록소는 늘 푸르지 않습니까? 가무는 해에도 주님께서 주눅들이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그걸 보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변하면 안 됩니다. 구원받고 처음에 얼마나 감사했습니까? 그런데 어려움이 올 때도 감사하는 거 주님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믿음이 변치 말아야 됩니다. 주님 섬기는 마음이 변치 말아야 되잖아요. 구원받고 내가 주님께 충성해야 되겠다는 그 마음이 주어졌으면 충성된 마음이 변치 말아야 됩니다. 구원받고 주님께 순종하기로 작정했으면 순종하는 마음이 변치 말아야 되고, 구원받을 때 마음을 낮추었으면 낮추는 마음, 참는 마음, 그게 변치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40년 동안에 거의 다 엎드러졌는데 엎드러진 죄가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우상 숭배로 3,000명이 죽고 간음죄로 총 24,000명이 죽고, 주님을 시험하다가 뱀에게 물려 많이 죽고, 대부분은 원망하다가 다 죽었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가무는 해가 올지라도 원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 주님이 왜 여기에 가무는 해를 말하면서 결실이 그치란다 그랬을까요? 그게 특별한 축복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에스겔 24장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멸망시키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에스겔아, 내가 너의 아내를 내가 취해 갈 거다. 근데 울지 말라고 했습니다. 울지 말라고. 그래서 그 다음날 하나님이 아내를 데려갔거든요. 그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멸망시킬 것을 미리 보여준 겁니다. 그런데 에스겔은 그걸 하나님 뜻으로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욥도 하나님이 모든 걸 취해 가실 때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요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실지라. 그래서 그걸 감사함으로 딱 받으니까 나중에 하나님이 배나 축복해 주시고 욥기가 기록되게 해주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왜 성도를 나무로 표현했느냐 하면은 나무의 목표는 뭡니까? 열매 맺는 것이 목표인 거예요. 에스겔 15장. 그리스도인의 존재 목적이 나무로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에스겔 15장 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삼림 중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걸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불에 던질 화목이 될 뿐이라. 불이 그 두 것을 사르고 그 가운데에도 태웠으면 제조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것이 온전할 때에도 아무 제조에 합당치 않았거든 하물며 불에 살라지고 탄 후에 어찌 제조에 합당하겠느냐. 포도나무는 가치를 발휘하는 건 딱 하나다 그 말입니다. 열매를 맺을 때 가치를 발휘한다 그 말입니다. 크리스찬답다는 것이 뭐냐면 열매가 맺힐 때 크리스찬다운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을 주 안에서 심고 공급해 주는 이유가 뭘까요? 열매를 맺도록 하는 것이 목적인 겁니다. 사사기 9장 사사기 9장 8절입니다. 사사기 9장 8절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왕을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 기르되 너는 우리 왕이 되라 하며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을 위해 요동하려 한지라. 나무들이 또 무화과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왕이 되라 하며 무화과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당건 나의 아름다운 실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을 요동하려 한지라.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의 왕이 되라 하며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나의 세수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을 요동하려 한지라.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왕이 되라 하며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왕을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배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살을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기드온의 첩의 아들 아비멜렉이 기드온의 아들들을 한 반석에 다 쳐 죽였습니다. 유일하게 요담이 피한 거예요. 요담이 도망가면서 성령의 감동으로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의 아들들을 나무로 표현하면서 죽임당한 기드온의 아들들은 다 좋은 나무였다고 예를 들면서 여기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기드온 아들들을 좋은 나무로 표현을 했고 스스로 왕이 된 아비멜렉을 가시나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좋은 나무들이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왕이 되라고 하니까 내가 현재 있는 위치가 하나님과 사람을 영광스럽게 하고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리인데 어찌 왕이 되리오. 위치를 이탈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좋은 나무들은 하나같이 자기 중심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중심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포도나무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 좋은 나무들은 하나같이 열매를 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열매. 구원받은 사람은 나무기는 나무인데 좋은 나무입니다. 그래서 열매를 잘 맺어야 되는데 성령의 9가지 내적인 열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공급으로 그 내면에서 열매가 맺히고 그리고 이사야 57장에는 입술의 열매를 짓는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제 구원받고 나면은 속이 바뀌니까 입술도 바뀌어지는 거예요. 입술의 열매를 맺는 여호와가 말하노라. 창조하는 여호와가 말하노라. 입술의 열매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도 구원받으면 감사하는 말이 나오잖아요.
용서 못하던 사람도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용서하는 마음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속이 바뀌었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이 됐으니까 새로운 말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이제 악을 좋아했던 사람도 이제 구원받으면은 선한 열매가, 행실로 열매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헌금하는 것도 열매라고 표현을 했고,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이 구원받는 것도 열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열매를 맺어가면 맺어갈수록 마귀의 표적이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핍박을 받게 되는데, 니카라과에서 속담 중에 열매를 많이 맺는 나무가 돌 맞는다는 말이 있는데, 그 말 맞지 않습니까? 열매가 없는 것은 그냥 돌을 안 던지는데, 열매 많은 것은 따먹으려고 돌 던지는 것처럼요,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핍박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열매 맺는 사람은 마귀의 핍박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련과 핍박이 올 수 있습니다. 열매 맺는 교회는 마귀의 표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다른 각도로 좀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보세요. 그리스도인들은 나무라고 표현을 했는데 뿌리를 내린다고 말씀했잖아요. 그럼 그리스도인은 주로 뭘 먹고 살까요? 지금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아담 안에 속해서 아담 안의 것을 열심히 먹었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지금 보세요. 지금 세상에 볼 것이 많고 아담 안에 속한 거 별걸 땅 속에 있는 걸 다 끄집어내서 얼마나 많은 걸 빨아들이기 많이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주로 뭘 먹고 사냐 그 말입니다. 내가 지금 주로 무엇을 먹고 살고 있을까요?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우리가 뭘 먹는지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6장 54절. (5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예수님 잡아먹으라 말이냐 그 말이 아니고, 예수님이 왜 살이 찢기시고 왜 피를 흘리셨는지 의미를 깨닫는 것이 먹고 마시는 거예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주님이 왜 피를 흘리셨고 왜 살이 찢기셨는지 의미를 깨닫는 것이 먹는 거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주의 보혈을 먹은 겁니다. 먹어야 늦게 되는 것처럼 믿어야 늦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우리는 주님의 보혈을 계속적으로 먹고 사는 겁니다. 주님 피는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 속에 계속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한테 갈 때까지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겁니다. 주님의 것에 우리가 참여하는 거예요. 우리는 뭘 먹고 사느냐? 주님의 용서를 먹고 살고 주님의 은혜를 계속적으로 먹고 사는 거예요. 구원받을 때만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구원받고 난 다음에도 계속적으로 우리는 주님 은혜를 받아야 될 사람이고 우리는 주님 은혜를 먹고 사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가도 위로받을 데가 없잖아요. 주님이 아니면은 우리가 위로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위로를 먹고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환난이 있다면은 그 뒤에 주님의 위로가 따라다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불쌍한 사람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위로를 먹고 삽니다. 그리고 구원받고 처음에는 젖을 먹고 조금 자라면은 밥도 먹고, 성경에는 젖도 있고 밥도 있고 호도처럼 단단한 것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것을 먹고 살아야 되는데 특히 뭘 먹어야 되느냐, 이걸 성경이 밝히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3장, 에베소서 3장 3장 17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3장 17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우리가 주님 안에, 또 주님 몸된 교회 안에서 뿌리를 박아서 주로 뭘 먹고 사냐 하면은 여기에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면 뭘 먹을까요? 주님 사랑을 먹는 거예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인간적인 사랑 말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계속적으로 발견해 가는 겁니다. 그 사랑의 넓이와 이 세상에서는 사랑이 넓지를 못해요. 가족 간의 사랑, 가까운 사람끼리 사랑, 이웃 사랑 정도지 사랑이 넓지를 못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배우면 배워갈수록 주님의 사랑의 넓이를 깨달아가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전 우주적입니다. 전 지구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던 바울 사도가 구원을 받고 십자가에 배 죽어가던 강도가 아무도 불쌍히 안 여긴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고 구원해 주셨잖아요. 가나마다가 현장에 잡힌 사람도 구원해 주셨습니다. 성경에 므낫세가 예수님 족보에 들어가는데 구약시대 때 문에서만큼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도 주님이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떠보면요, 그 사고 뭉친 사람도 구원받아가 신앙생활을 하거든요.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입는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제한되지 않습니다. 저런 사람은 틀려서, 그런데 하나님 사랑이 들어가면 그 사람 바꿔지잖아요. 하나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사랑의 넓이와 길이,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는 끝이 없어요. 인간이 망하는 것은 죄가 많아 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사랑을 끝까지 배반해서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래도록 참아오셨어요. 어떤 사람은요, 정말 나이가 늦지막이 들어서 구원받잖아요. 주님이 그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아오신 겁니다. 사랑의 넓이, 사랑의 길이, 우리 죄를 영원히 처리하셨다는 것이 그게 사랑의 길이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은 영영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죽을 때까지 사랑의 길이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천국 들어가서도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는데 그 사랑의 길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높이와 하나님 사랑은 정말 거룩한 사랑입니다. 이 우주를 창조하신 절대자, 이 대우주를 소유하신 분이 이 지구 한보퉁이에 살고 있는 나를 사랑하셨다. 황제가 참 미천한 사람을 사랑했다. 그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천지를 창조한 창조주께서 지구 한보퉁이에 벌레만도 못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해서 하나님 아들로 삼아주셔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아서 천사보다 높은 자리에 두는 이것이 이해가 되냐고 말입니다. 그 높이라는 걸 알려면 이 우주에 별이 얼마나 높은지를 우리가 날이 가면 갈수록 알아지는데 이 우주가 얼마나 큰지 모르고 얼마나 높은지 모르는 거예요. 그 높고 거룩하신 분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신 겁니다. 그리고 사랑의 깊이를 깨달아. 깊이. 우리를 얼만큼 깊이 사랑하시냐면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사랑이 깊어지잖아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손자를 사랑합니다. 나이가 더 들어가면 사랑 더 이쁠 거 아니에요. 주님 몇 살이시라고요? 1000살만 먹어도 얼마나 손자 사랑하겠습니까? 그런데 10,000살, 1억살, 주님 몇 살입니까? 영원.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하는 깊이를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어떤 사람을 사랑하면 뭐든지 다 주려고 하거든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다 준비해 놓은 거예요. 우리는 뭘 먹고 사느냐? 주님의 사랑을 먹고 사는데 절대자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생각하신다. 그걸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뭐냐 하면
특별한 사랑의 대상자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넘어지는 것뿐인데 그래도 사랑합니다. 진짜입니다.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더 사랑하는 것이 사실인 거예요. 그래도 우리 뭘 먹고 사냐 하면은 골로새서 2장. 골로새서 2장 6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 생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뭘 받습니까? 교훈을 받은 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주 안에서 뭘 빨아먹냐 하면은 교훈을 빨아먹는 교훈을. 그래서 적어도 교회 안에서 가르쳐지는 것은 잘 가르침을 받아서 잠언 3장에 말한 대로 마음판에 새겨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복습을 안 해요. 예습도 안 하고 복습도 안 하고. 그러니까 복습 안 하면요 며칠 지나가면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교훈을 받았으면은 이것을 자꾸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것들, 그 가르침을 잘 받아야 되거든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포도주가 잔치집에 떨어지니까 예수님이 6항아리 속에다가 물을 가득히 채우라 그랬죠. 물을 가득히 채우니까 그 다음에 주님께서 떠 가지고 가라 하니까 떠갈 때 그냥 포도주로 바뀌었잖아요.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습니다. 그것처럼 이 마음이 항아리라고 할 때 우리 마음에다가 하나님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교훈을 자꾸 마음속에 넣고 새기면 그때는 맹물처럼 보여도 시간 지나가면 포도주로 바뀝니다. 말씀을 매번 공부하고 열심히 배우고 익히고 그렇게 하는 상태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으면 달라요. 일주일 동안 말씀을 열심히 읽고 와서 설교 말씀 들을 때는요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것처럼 말씀 들으면 기쁨이 막 생기거든요. 그런데 평상시에 말씀을 마음속에 담아두는 것이 없이 그냥 주일에 대해서 성경 딱 들고 와서 주일 말씀 듣고 가서 딱 덮어두고 이러면요 맨 똑같은 얘기 하네. 그 얘기가 그 얘기요. 판단이나 하고 끝나버립니다. 그러면 안 돼요. 말씀을 듣고 자꾸 마음판에 교훈을 받았으면 이걸 자꾸 마음판에 새겨놓으면요 길 가면서도 포도주로 바뀌고 설거지하면서도 그 뜻이구나 이 포도주로 바뀌고 하나님 말씀을 자꾸 채워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먹어야 되는데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떻게 먹냐 그 말입니다. 일단은 우리 음식은 입으로 먹잖아요. 이렇게 물도 이렇게 입으로. 그런데 하나님의 교훈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어떻게 먹냐 하면 먼저는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귀로 잘 들으면은 그때 근성으로 듣지 말고 간절한 마음으로 들으면은 간절한 마음으로 듣는 가운데 이게 마음속에 들어가서 신기한 것은요 이 영혼은 귀로 듣는 것이 맞아요. 마음으로 듣는 것이 맞는데 이 말씀이 마음에 딱 들어오면은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말씀이 영혼 속에 작용을 한다니까요. 그리고 이제 말씀을 들어서 이걸 되씹는 것이 묵상인 거예요. 말씀을 마음으로 꽉 채우면은 마귀가 삐죽고 들어오지 못하거든요. 사탄은 빈집 털이 전문가란 말 들어봤어요? 빈집에 잘 삐죽고 들어옵니다. 그래 말씀으로 꽉 채워야 되는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 묵상은 어떻게 하는 게 묵상이냐 하면은 한 곳에 딱 고정시키는 게 묵상이에요. 제가 러시아 갔을 때 박물관에 그림이 많이 있는 박물관에 갔는데 설명해 주는 분이 막 설명해주고 금방금방 지나가거든요. 그러면 정신없이 막 쭉 따라갔다 오면 생각나는 게 별로 없는 거예요. 묵상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림 중에 한 그림을 딱 보고 한 그림에 딱 고정돼서 그걸 곱씹는 겁니다.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보고 그렇게 해서 그 그림 하나가 있으면 그 그림 하나가 마음속에 완전히 와닿게끔 만드는 그게 묵상이거든요. 성경을 우리가 몇 장씩 읽더라도 그 중에서
내 신앙에 도움되는 게 있으면 그걸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어서 이것이 완전히 내게 새겨지도록 만드는 것이 묵상인 거예요. 소가 풀을 뜯어 먹고 난 이후에 들어 누워서 끄집어내서 자꾸 되씹잖아요. 되씹고 또 씹고 또 씹고. 그게 묵상인 겁니다. 그래서 많은 말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말씀이라도 이걸 계속 곱씹고 곱씹고 그렇게 하면은 이 말씀이 다 믿어지거든요. 확신이 생긴다고요.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그러면 성경에 로마서 8장 28절에 말한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 말씀을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하면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인생이 너무 고달프고 힘들어도 모든 것 속에 고달픈 것도 포함되지 않습니까? 그걸 자꾸 읽으면은 감사함이 생기게 되고, 아, 이건 잘 견딜 수 있겠구나. 감당할 시험이 이상의 시험이 없다고 했거든요. 그 성경을 중요한 내용을 자꾸 묵상을 하고 자꾸 생각을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것이 진짜 먹는 것이 되는 겁니다. 많이 먹는데 소화 못 시킬 수 있잖아요. 먹는데 대충 씹어서는 소화가 잘 안 됩니다. 듣고 그걸 자꾸 되씹어야 돼요. 그렇게 하면 그것이 마음속에 믿어지고 그 사람에게 확신을 주는 겁니다. 시편 145편 5절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대대로 주의 행사를 크게 칭송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사를 나는 묵상하리이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 주님이 얼마나 엄청난 분인데 주님에 대해서 자꾸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도대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어떤 분일까? 주님 자신에 대해서 자꾸 묵상을 하고 주의 기이한 일, 놀라운 일, 그 주님의 창조와 구원의 역사, 이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묵상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생각을 하되 깊이 생각하는데 하나님 자신에 대한 깊은 생각, 천국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고 주님이 주실 상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을 해보고 멸망에 떠들 사람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어떤 소년이 섞어서 구경 갔는데 섞어서 행렬 보고 왔거든요. 섞어서 보고 왔다. 보고 온 겁니까? 안 보고 온 겁니까? 안 들어가 봤잖아요. 그러니까 섞어서 보려면 행렬 볼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직접 들어가 봐야 되는 것처럼 성경에 겉돌지 말고 성경 안에 들어가서 성경을 자꾸 뒤집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디에서 먹냐 하면은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교제 가운데서, 거기에서 무리 가운데서 먹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그냥 비디오 보면 되지 아닙니다. 같이 모여서 같이 교제하는 속에서 깨달아가고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사랑을 혼자 아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교제 가운데서 경험 속에서 실행하는 속에서 먹는 거예요. 희생하는 속에서 깨달아지는 겁니다. 봉사하는 속에서 깨달아지고 자기가 부서지는 가운데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로부터는 공급을 잘 받으면은 그 결과로 여러 가지 열매들이 자연스럽게 맺히게 되고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잘 먹는 사람은 마음속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가정에도 사랑을 줄 수 있고 형제자매에게도 이웃에게도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능력을 잘 받으면은 다른 사람을 주님 품으로 인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에 말씀한 대로 나무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뿌리를 잘 내리고 내리되
아주 깊게 내려서 10년, 20년, 30년 주님 오실 때까지 빠져나가지 말고 뿌리를 잘 내리면은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그런 역사를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전도 집회 그걸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이번 집회 때도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같이 협력해야 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많은 사람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이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마음을 일깨워 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 우리 그 특경할 것을 깊이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교회가 계획한 모든 일에 앞서 행해 주시고 주의 역사와 능력을 더욱 나타내 주옵소서. 오늘 나머지 모든 시간도 친히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은혜 찬송 132장입니다. 132장. 소가